잠언 19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소원.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소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원을 구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과 실상은 정반대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지요. 대표적으로 잘못 기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다 말씀드려왔어요. 물론 우리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 길을 굽게 하는 미련함의 양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로 이야기할 때에 자기 길을 굽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선거죠. 선거를 통하여 잘못된 좋지 않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어떤 페미니즘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여자 청년들, 10대 아이들 등등 페미니즘으로 정신병에 들어버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젊은 세대가 왜곡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어떤 여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여대만이 아니라 그 여대와 함께해서 통신여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짓을 해요. 여기는 더 얼처구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 락카치를 하고 대학에 피해를 끼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에 남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데모를 한다. 그런데 사실 무근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고 다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굽게 하는 것도 있고,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고 뽑아가지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영향력이 국가를 전반적으로 더럽고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려요. 한 개인이 미련해서 자기를 굽게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국민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하는 행태는 그런 것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국회의원을 뽑고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저는 이제 보수 우파의 사람들을 뽑죠. 그러나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다 해서 다 제정신인 것 자체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제 심각한 좌파의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보수 우파의 사상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대통령의 후보로 나온다고 합시다. 나는 저 심각한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안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가운데 저는 안 뽑았다 해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같이 져야 돼요. 왜?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있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연대 책임이고 공동체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았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제정해버렸다고 합시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는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책임져야 돼요. 그것을 겪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국가에 위정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량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정치, 경제, 국가의 운영, 경영을 잘하게 해주시고 저 국회의원들은 좋은 법을 만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 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망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의 기도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저 정치인들 말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변화시켜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게으른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미련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 슬기롭게 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완악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 완악한 자식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주세요. 공부 안 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이런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굴이 못생긴 자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얼굴을 탤런트처럼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키가 작은 자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키를 훌쩍 크게 해주세요. 등등등 기도를 해서 외모도 바꾸고 키도 바꾸고 재능도 없으면은 넣어달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내 자식에게 최고의 야구선수, 최고의 축구선수, 최고의 달리기 선수, 운동선수의 재능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망상은 그래요.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도지사나 시장이나 교육감 등을 뽑는 것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인 거예요. 다수결로 해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패배한 사람들도 결과에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야 돼. 물론 그것이 부정선거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 양상과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자신들이 어긋나고 어그러뜨렸으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떠넘기면서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걸 가지고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신의 판단, 자신의 정욕 그러면서 말씀과 어그러진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선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주님을 믿는 신용을 부모 아래 하고 있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신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동덕여대 여학생들이라고 합시다. 그 잘못된 폭동인데 그 폭동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동덕여대생들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당연하게. 걔네들이 소위 말하면 그 데모하는데 99.99%가 찬성했다 주장하고 걔네들이 학칙에 있는 것도 어그러져서 종합학칙이죠.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거수를 하게 한 거예요. 거수를. 자, 이런 것에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공산당 투표를 한 거지요. 공산당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놓고 그 동덕여대의 그 프랭카드 앞에 구호가 뭐냐 그러면 민주동덕이라. 그렇게 따지면 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각나지요.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막 락가치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교수님을 무릎을 꿇려 앉히고 취업 박람회를 박살내버리고 강의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온통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자 그런 여학생이 있다. 그런 여학생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래요? 그런 여학생한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어이 그래 나 예수님 믿어줄게. 나 천국 간다고? 그럼 좋아 좋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정말로 대학교를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고 그래서 대학교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남녀공학은 하지 않겠다. 대학교가 없어지는 걸 선택하겠다. 대학교를 폐쇄시켜버리는 걸 선택하겠다. 그건 사학재단이란 말이에요. 사학재단. 또 동덕여대 학생들이 우리 총장도 우리가 뽑겠다. 99.9%가 찬성했다. 아니 그것은요. 동덕여대는 이사장 거요. 이사장 거. 어느 회사원들이 모여가지고 사장도 회장도 우리가 뽑겠다. 주식회사면 회사는 주주의 것이요. 사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이런 보호 저런 보호 내 자식 이뻐 원하는 건 가능한 대로 다 해줄게. 이것저것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멋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어.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누가? 자기의 정욕대로 어릴 때에 행하고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가 있죠? 이 세대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가 할 수가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좋은 세상을 만나서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심지어 10대 때 해외여행까지도 다니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피자 먹고 싶어요 주문해주고 치킨 먹고 싶어요 주문해주고 좋은 걸 누리고 살면서
그래가지고 부모 품 안에 있다가 이제 20대 청년이 된 다음에 알량하게 부모 품 안에서 주님 믿는다 신용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 알량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부모 품 안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움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더 멋진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온갖 폭동을 일으켜 놓고 그게 무슨 잘못이냐? 무슨 잘못? 동덕여대생이다. 학교가 잘못했어. 성신여대. 학교가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 잘못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손해배상, 피해배상을 우리가 왜 해야 돼? 우린 잘못 없어. 그런 애들 중에서도 나 크리스천이야.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에게 불신자라면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단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한 약시한 일을 동덕여대에서 성신여대에서 벌렸는데 그 피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심각한 내 가시밭길의 인생을 만들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멋지게 풀어줄 거죠? 세상은 뭐 여대의 문제도 존재하지만은 페미니즘 사상이 굉장히 많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는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은요, 여대생들을 걸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 여대의 실상과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얼마는 제정신을 가진 여대생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그러나 집단적 광기 속에서 들어가 버리고 그 뱃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예요. 내 자식이 소위 그 성신여대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낚아치를 하고 기물 파손하고 그래서 배상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 내 딸이. 그리고 나중에 인생이 가시밭길이 이미 돼버린 거야. 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내 딸의 인생은 꽃길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또한 저렇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내 자식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은 피해 보상을 하는 명단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싹 감춰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인생이 멋지고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기도해요. 대다수가. 오죽하면 어떤 교회들은 김정은이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으로 교우로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사기도 없고 너무나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삶이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김정은이가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천사처럼 변하고 김정은이가 사도 바울처럼 변하고 뭐 그런다입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그런답니까? 그러면 당신들 자녀들 문제도 쉽겠다. 왜?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엄마 믿을게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다 어릴 때나 10대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거룩하게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변했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 버릴 거라는 망상이 있는데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왜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고 이건 죄고 이건 불순종이고 이건 순종이고 이건 의의 길이고 이것은 죄악된 길이고 왜 그렇게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생각하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복음을 많이 전해보고 복음을 전한 다음의 결과까지도 주목해 보는 사람은 알아요.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막 기쁨에 겨울 수도 있어요. 실상 그런 사람도 적습니다. 10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명이 예수님 믿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 기뻐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얼마 되지를 않아요. 아니 지금 복음 듣고 예수님을 10명이 믿었는데 10명이 다 구원의 감격에 잡히질 않아요. 믿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희한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되면 10명이 오늘 믿었는데 내일 되면 그 중에 상당수는 뜨뜻미지근하게 돼버립니다.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해. 저게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분명히 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영접한다고 했고 했는데 왜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지? 그러니까 주님 복음 듣고요. 주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내가 따를 뿐 섬길 뿐 순종할 뿐으로 그렇게 영접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한테 줬다고요? 그게 놀랍다고요?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장만했다고요? 오고 좋아요, 좋아.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집, 차, 돈, 명예, 성공, 건강 많은 게 필요해요. 많은 게. 그런 것까지 때가 되면 주면 내가 그래도 당신을 계속하여 믿어줄 수는 있는데 물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까지는 하지 마세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럴 때도요. 그 사람들의 태반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기도에 찬양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찬양에 대한 설교를 8편을 최근에 했습니다.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찬양, 찬미, 송추, 감사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의 한 달 뒤는 어떠냐 할 때 대부분 흐지부지예요. 흐지부지예요. 진실로 그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싱싱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쁨과 감격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기쁨과 감격으로 가지는 사람도 드물고 내가 20년 동안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감격이 좀 갈 거 아니에요. 갈 거. 그치요? 또 젊은 친구가 그렇게 차차차차차차 원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차를 장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감격이 갈 거 아니에요. 얼만큼 갈지는 몰라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감격이 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저녁도 안 가요. 당일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무게라, 구원의 가치라, 구원의 가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 속에서의 기도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물론 자신이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야 뭘 기도하겠습니까? 나 평안하니까 기도할 거 없어. 그러겠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이 하는 기도는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아이 하나님 내 자식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바꿔줘요. 바꿔줘. 변화시켜줘요. 변화시켜줘. 주님 만나줘요. 만나줘. 그러면 지금 현재 성신여대나 이런데 문제를 일으킨 여학생들의 부모다. 아니면 동덕여대에 문제를 일으킨 여학생들의 부모다. 그 부모가 크리스찬이다. 바꿔줘요. 바꿔줘. 아무 일 없게 해줘요. 변화시켜줘요. 주님 만나줘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요. 자기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돼. 내 자식이라도. 그 다음에 바꿔줘요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몫은 누구 몫입니까? 죄 지은 당사자 몫이지. 당사자 몫이 자기가 깨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와 죄의 결과물은 다르다고요. 죄를 회개한다 해서 죄의 결과물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 사건 뒤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그 죄는 사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받았어요. 40년을. 아니 성길 나가지고 내가 내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우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집에 불 지른 것이 없던 일이 되고 원상복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내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거덜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노름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노름에서 집안이 거덜난 것이 돌아옵니까? 안 그런 거잖아요. 보증 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 서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하나님 자문을 보니까 보증 서지 말라 했네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없던 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허랑방탕하게 젊음을 보내버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걸 회개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다시금 젊음으로 돌아가고 젊을 대로 과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 본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서부터 죄와 죄의 결과물이 다르다고 여러 차례 설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죄를 회개하면 그 죄로 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걸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 그 황당무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하셨다면 그러면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벌어진 많은 것도 이제 수습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을 가지는 거예요. 망상을. 그러니까 회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개를 또 다른 주술, 또 다른 사술로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라가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어떻게 해주세요. 죄로 인한 결과물은 그대로 남아요. 남아.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따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그 잘못을 통해 벌어진 일 내가 없던 일로 다 만들어지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해줄게. 그 망상을 하는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어찌 됐습니까? 남은 자 얼마만 포로기 때를 보내고
그것도 7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나라는 무너졌어요. 무너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금 재건을 해야 됐는데 그 재건이 너무 쉽지 않아요. 성전 건축도 쉽지 않았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해요. 그것도 포로 귀환 다음에 거의 100여 년 시간 다음의 이야기지.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즉각 그냥 10일 내로, 한 달 내로, 1년 내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셔가지고 성벽을 중건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요. 100여 년 시간 뒤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 중건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성벽이 중건되었다 해서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학사 에스라는 옷을 찢고요. 느헤미야 총독은 그 잘못한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그들의 시험을 막 뽑아버리고 그래요. 별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요, 절대 간단하고 그냥 기도 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 좀 할게요. 성경 좀 낭독할게요. 학사 에스라가 모이세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 회개합니다. 똑바로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제 내가 다윗 왕 때 같은 번듯한 나라를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 주겠고 너희들에 대하여 부족한 돈은 다 채워주고 메꿔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 그 말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외면하고 싶어해요.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면 다 될 줄로 알아. 안 돼요? 그러면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1000번째 1000번을 비나이다 하면서 헌금을 바칠게요. 그래도 안 들어줘요. 100일 철야를 할게요. 40일 작정기도를 할게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할게요. 그래도 안 들어줘요. 그래도 안 들어주면 3명, 5명, 10명, 50명, 100명, 1000명 모아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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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할게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무지해. 지식 없는 소원은 말씀 없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데 필요 없고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내 딸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해줘요, 해줘. 해줘요, 해줘. 무조건 해줘요, 무조건 해줘.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식,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광패한 자, 악한 자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해줘요, 해줘. 구원해주고, 변화시켜주고, 만나주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돌봐주고, 해줘요,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점점점 이상한 망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제가 대표적인 기도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목사인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의 설교도 기도 설교만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다루었지요. 그 이후의 설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요. 반복하고 반복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하게. 그러나 교인들은 좋아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왜? 자기에게 유리하거든. 그 이야기, 그 주장이. 박한순 목사 같은 사람이 설명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에 황홀하고 좋아요. 왜? 자식을 위해 기도한 삐뚤어진 자식 99%가 돌아온다고. 99%가 변화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게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라. 이러한 자문의 말씀들 같은 경우 안 해도 되거든. 왜 귀찮게 해?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걸 먹여주고 원하는 대로 자식의 정욕대로 그렇게 서포트 해주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꿔줘요. 그러면 되잖아.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면 되잖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 없는 소원은 응답받지 못하지요. 왜?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어떤 소원이 나옵니까? 자신의 정욕이에요. 정욕.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지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발이 급해요. 잘못 갔어요. 하나님 잘못 갔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잘못 갔는데 저기서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남편이 발이 급해요. 잘못 갔지요. 그 해를 아내인 나도 같이 당하지요. 왜? 공동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렇게 막 성질이 급하고 어떻게 해도 그래도 믿음 좋게 해주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잘되게 해주시고요. 문제없게 해주시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기도로 인한 사술이 한국교회는 가득해요. 가득해.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굽게 어그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고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카페는 포화 상태 아닙니까?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카페가. 그런데 상관없어. 왜? 내가 카페를 하면서 하나님 카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으니까 잘 되게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기도를 했잖아. 기도를. 또 교회 중보기도팀이 했을 때에 카페를 이번에 오픈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손님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고 교회 중보기도팀은 기도하고 있어. 카페를 잘 하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아니면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서 조건, 인테리어, 실상은 내가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경비나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느냐, 또한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직원 문제 어떻게 되느냐, 혹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원하는 게 뭐냐 등등등. 그러한 장사를 할 만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한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희소하잖아요. 그걸 뚫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카페를 한다, 카페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 확률상 그냥 10%의 성공 확률도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10%도 몰라요. 5%도 안 되겠지요. 그것을 뚫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려면 그러려면 준비가 돼야지. 많은 것들에. 그러나 막무가내로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줘요. 하나님 잘되게 해줘요. 어떤 사람은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카페를 다 열어서 빚내가지고 그것도 빚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카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거기에서 문 12시에 닫으면 12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복 받는 자리가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님이 막 밀려들게 해주세요. 30분씩 하다가 그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카페 장사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카페에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공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봐야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도요.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가 급격하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1년에 수십만 명씩 신앙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작년 한 해만 합동교단에서 10만 명이 넘게 신앙 포기했고요. 통합교단도 10만여 명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6%가 신앙을 포기했어요. 다른 교단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 통합, 감리교 몇 개 교단만 해도 그냥 30만 명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근데 여전히 신학교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교인 수는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목사들은 더 많아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미련함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가. 진실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걷는 길이 목회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굽게. 물론 하나님이 안 불러도요, 똑똑하고 경영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교회 규모도 키울 수 있어요. 마케팅도 잘하고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도 하고요. 일반 장사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안 불렀다 해서 다 작은 교회 목사고 가난한 목사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주님이 안 불러도 인맥을 이용하고 자기 아버지 백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불법.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되죠. 자신만 소경되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는 길을 걸어가지요. 미련하게 자신의 정욕이나 자신의 지혜로 판단해서 선택한 길로 인생을 굽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똑바로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잠언에서는요, 특별히 음녀, 여자를 선택하는 거, 다투는 여자.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다투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꽤 나오는데, 여자, 배우자, 이성교제. 그러면 첫째, 남자들은 외모거든, 외모. 그래서 크리스찬 남자가 외모로 인하 여자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외모는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해요. 다투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문제를 일삼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저것만 좀 바꿔줘요. 바꿔줘. 아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 거예요.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 길을 굽게 했어요. 하나님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10년째 기도하잖아요. 10년째. 아니, 당신이 미련함으로 당신의 길을 굽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10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10년을 기도했으면 들어줄만 하지 않냐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느니라. 왜 원망합니까?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술적인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길을 굽게 했어도 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펴주셔야 된다는 확신, 그러한 주장,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자기가 원할 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길이 굽게 됐죠. 그러나 이제 단순 논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구원이 뜻이잖아요. 누가 더럽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거룩하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기도를 내가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이야기잖아요. 그럴싸한 이야기. 문제 있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직접 내 자식과 만나 주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변화되고요. 회개되고요. 잘못을 고치고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 악을 버리게 해주시고요.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나는 좋은 것들만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언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이 초다라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해고 키웠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어지간하면 그것이 사람이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온 학교가 서울대 연고대일지라도 그것이 똑똑하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쨌다 IQ가 얼마다 그것으로 미련하다 지혜롭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자기 길이 굽어지는 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긋나는 걸 보는 것, 자식이 어긋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길을 굽은 거 아니에요. 굽은 거. 그렇게 자식이 된 다음에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된 다음에도 부모를 괴롭혀 힘들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길이 굽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을 놓고 20년, 30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고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런 황당한 기도들이 상당히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여요. 아니, 누구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니까요. 누구를 변화시켜주고 누구를 구원시켜 달라니까요. 누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니까요. 누가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들을 했잖아요, 내가. 근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들어주면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너무 고상하고,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달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상사들이 너무 인자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친근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의 상사들 위해 기도했잖아요. 주님.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를 굽게 한 다음에 샤머니즘에 물든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잠언을 가지고도 제가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잠언의 말씀에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으면 그에 대한 징벌이 있구나. 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구나. 그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있구나. 그것은 내가 묵묵하게 견디고 겪는 수밖에는 없구나. 아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요. 해줘. 하나님은 만나마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소고기도 줘요. 소고기도 돼지고기는 또 부정한 임성이 아니지. 그렇게 안 구했겠지. 소고기 줘요. 소고기 줘. 그 다음에 정한 염소고기도 하나님 줘요. 맛있는 고기도 먹게 해줘요. 왜 만나만 내려요? 하루는 뷔페를 내려주고 하루는 소고기를 막 부위별로 막 쏟아부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렇게 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40년 광야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헤매도록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더라도 이제는 한 4일 지났잖아요. 이젠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요. 빨리 해줘요, 하나님. 그런 망상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서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해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물며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내 정욕을 따라서 이리저리 결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을진데 그로 인한 고난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교통사고로 해서 장애를 입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 장애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애가 이제 단순하게 물리치료 좀 하고 치료를 좀 받고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거라면 장애가 아니겠죠. 그러나 장애인 분들이 가지는 그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인생이 다 가는 날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기적이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요.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기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주님께 떠넘기려고 해요. 떠넘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떠넘겨 받지 않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길을 굽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가운데 다수는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여반장으로 벌어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많이 어그러져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바르게 구하며 기도 가운데 찬미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영화롭게 하는 기도들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서 기도한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미련함으로 굽게 만든 그 길을 하나님께 넘겨서 펴려고 하는
또한 발이 급해서 잘못 간 삶에 대한 책임 전가하는 기술적인 기도로 넘쳐났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인생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